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세상 가운데 온 만민이 기쁨과 행복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 위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삶의 터전을 붕괴되고 가족을 잃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그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를 취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복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로하여 고동하기 불편한 성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불안감 속에서 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에 추운 날씨에도 멀리서 오고 가는 목사님 분들과 성도들이 발길을 지켜주시고 상하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겨울 날씨에 독감과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이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친교 점심을 준비하는 손길을 함께 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페이지까지. 저 성경책은 78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벗고 빛을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으로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바로 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타이타닉은 1912년도에 영국에서 만든 그러한 여객선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현대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당시 돈으로 750만 달러를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현대 돈으로 환산을 하면 2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이 타이타닉 배를 만든 후 그 회사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Practically unsinkable 이라고 홍보를 했고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그 문구를 따서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practically unsinkable한 배가 만들어졌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도 4월에 드디어 이 타이타닉호가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처음으로 출항을 합니다.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프랑스를 거쳐 뉴욕으로 오게 되는 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는 출발한 지 불과 4일 만에 빙산, 얼음산, 바다에 떠있는 산과 같은 얼음 덩어리를 들이받고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침몰을 하게 됩니다. 사건 당일날 타이타닉호 멀지 않은 곳을 지나던 작은 배들이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빙산이 많이 떠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승무원들은 이런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practically unsinkable이라는 이런 언론의 홍보에 그들도 취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빠른 항해 속도를 기록하기 위해서 빨리 뉴욕에 도착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앞에 있는 빙산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여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배에는 2,200명이 타고 있었는데 1,5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구명조끼, 라이프 재킷이 있었는데 1,200개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의 경우 위기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빙산이 있다고 경고하는 소리를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준비 부족과 깨어있지 않았던 방심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깨어있으라, stay awake, stay awake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언젠가 이 땅의 삶은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세계가 끝나던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던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 전에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먼저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몸은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며 중요한 질문은 죽음을 통해서든 재림을 통해서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가 깨어있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을 해석하기도 어렵고 좀 거북하기도 하고 좀 두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 제자들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수님의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성전의 외형을 보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의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은 바벨론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두 번째 지었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기초로 해서 증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증축이지 거의 새로운 성전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돈을 투자해서 지었는지요. 외형만 완성되는데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그 이후로도 82년 동안 제3성전의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헤롯이 증축한 이 제3성전의 주출돌 하나 크기만 해도 가로가 7.3m 그리고 세로가 1.2m 되었다고 합니다. 이 축구장 2개 규모에 되는 이 성전을 지으면서 수많은 황금을 들여서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성전은 50여 년째 계속해서 증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큰 성전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정말로 그 말씀이 있은 후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AD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완전히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공략했을 때 로마의 병사들이 횃불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타올랐고 로마 군인들은 성전과 그 성전에 있는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돌들을 파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도시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성전터를 찾아왔을 때 성전터가 어딘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있게 될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것과 더불어 세상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분명한 것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의 발전은 정말 놀랍고 놀랐습니다. 1000명의 학자들이 붙어서 수십 년을 걸려서 이루어낼 수 있는 작업을 AI는 불과 몇 초 만에 해낼 수가 있습니다.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겠다고 꿈을 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순간에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언젠가는 종말이 있습니다. 재림을 통해서 만나든지 죽음을 통해서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많은 환난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합니다. 땅에서 전쟁 나는 수준이 아니라 우주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보다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깨어있지 않은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고 해방의 시간인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심판과 구원의 시간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고통과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들이 보지 못한 장엄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지구 위에 불러 모으시는 시간입니다. 택한 자들은 더 이상 환난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말세에는 도둑같이 말세가 오지만 마지막 때가 오지만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고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 진주를 안 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을 통해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말세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본문 앞에 쪽에 보면은 몇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정말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신기한 기적까지 행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교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립니다. 민족끼리 대립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21세기가 되었는데도 왜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족끼리 나라끼리 대적을 합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징조가 일어날 때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고 했습니다. false prophet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방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특별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내가 특별한 계시와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능력을 받았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런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따라가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이 많아지고 대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불법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별의별 범죄가 다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까? 미국의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24년도 통계에 미국의 프리즌에 있는 사람이 2밀리언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간에도 믿는 사람들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미움과 우리 속에 질투와 우리 속에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내 주님 반갑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세상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통해서 만나든 죽음을 통해서 만나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준비가 늘 되어 있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등불을 준비한 다섯처녀와 같이 믿음의 등불을 늘 들고 깨어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마지막 심판 때가 올 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결혼해서 부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일들에만 신경을 쓰고 즐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홍수의 심판이 오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은 노아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처럼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일 죽을 운명인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 밤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생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Walk with God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도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비즈니스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도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Stay awake. Stay awak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깨어있다는 것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땅의 것을 무시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일은 안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깨어있는 삶은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고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겼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종에게 고난과 사물을 맡겼다는 것은 언젠가 결산하는 시간이 time of reckoning, 결산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 사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결산한 시간이 언젠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피난온 피난민과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김응락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김 장로님은 1906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서 15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의주에서 목상을 경영하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되어서 그는 자기의 그 부를 이용해서 신의주에 일신학교라는 미션 스쿨을 설립하고 교육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공산주의를 피해 김응락 장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남한에 내려와서 또 포목상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 출신인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배단위 전도교회라는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배단위 전도교회라는 교회가 나중에 영락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영락교회를 세우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김응락 장로님이 했습니다. 1950년 6월 4일 영락교회는 드디어 돌로 된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커다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20일 후에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피난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김웅락 장로님은 교회를 버리고 피난을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만류했겠죠. 여기 있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김웅락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남아서 지키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한군에게 체포되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김웅락 장로는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는 이 교회의 장로다라고 태연하게 용감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민군들은 수많은 고문 후에 김웅락 장로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엔군의 반격으로 인민군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북한군들은 포로로 잡고 있던 김웅락 장로님을 교회 마당으로 끌고 왔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김 장로님은 계단을 오르며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북한군이 교회 마당으로 김 장로님을 끌고 갈 때 북한군에게 내가 교회당에 들어가서 잠깐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북한군이 기가 막혀 갈 때 김 장로님은 예배당에 얼른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 북한군이 기관총으로 그를 쏘았습니다. 이때 김웅락 장로의 나이가 45살이었습니다. 지금도 영락교회 마당에는 이 김웅락 장로님의 순교를 희생을 믿음을 기리기에 김웅락 장로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바로 김웅락 장로 같은 분의 충성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할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렇게 교회를 지킨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그 똑같은 시츄에이션에 놓였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그러나 왜 그렇게까지 그가 그 자리에 남아서 충성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Stay awake.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깨어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영적으로 잠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믿음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라.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